기도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영적 행위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한 영적 지도자의 코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수준에 오르지 못하기에 형통한 삶과 평안한 인생은 그림의 떡일 뿐이죠. 기도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적지 않게 나와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만한 매뉴얼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기도에 대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꼭 끼고 다니며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찾아보는 매뉴얼만 있다면 어두웠던 영혼을 환하게 밝아지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밝힐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 오늘은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정신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심각한 자폐증 청년이 부모의 손에 끌려서 영성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분노에 가득 차서 닥치는 대로 이빨로 물고 뜯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돌보는 아버지의 팔뚝에는 항상 수건이 감겨져 있었으며 이빨로 물렸던 상처로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모에게 자신의 성령이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자 이 부모는 더 이상 영성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지옥같이 살았는데 앞으로도 지옥을 선택한 것이 참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자폐증 청년의 어머니에게 성령이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 훈련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교회에서 열정적인 기도 행위와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해왔다는 자기의와 종교적인 자부심이 넘쳐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이 자신 안에 없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또다시 선택한 이유이죠. 아니, 성령이 자신 안에 있다면 가정과 자녀가 이렇게 귀신들로 인해 초토화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이 재앙만 구경만 하고 계신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저는 제 사역은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귀신의 공격을 겉으로 드러내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영성학교에는 자녀의 정신질환 때문에 오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모들에게 기도훈련을 명하고 자녀에게 기도훈련을 시키라고 하고 있죠. 자녀들이 어린 경우에는 직접 축출 기도를 해주지 않지만 고등학생부터는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면 자아가 강해져서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축출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보면서 부모의 기도의 내공을 가늠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부모의 기도의 내공과 자녀들의 상태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가며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A 소녀입니다. 이 자매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정신분열과 귀신 들림 현상이 일어나서 겨우 졸업을 하였지만 고등학교에 지나가지 못하였어요. 그러던 차에 영성학교에 왔었습니다. 부모는 이 현상이 정신병원에 가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딸을 같이 기도 훈련을 시켰으며 딸에게 저와 코치인들이 개인적인 축출 기도를 오랫동안 해주었어요. 참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으며 지금은 감사하게도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대학 입학을 위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의 내공으로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죠. 부모도 기도 훈련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영성학교의 기도 훈련과 집에서의 기도 훈련으로 이 기도의 내공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참 주의해야 합니다. 비소녀인 경우로 말씀드릴게요. 이 자매는 ADHD로 인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입학을 할 수 없었으며 그 와중에
영성학교 왔었어요. 2년의 기도 끝에 지금은 완쾌가 되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죠. 이제 2학년이 되네요. 이 소녀의 아버지는 무신론자이고 어머니만 영성학교에 오고 있으며 이 어머니의 기도의 내공으로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성학교의 기도훈련과 집에서의 기도훈련을 꾸준히 시켜야 합니다. 자, C 소녀를 살펴봅시다. 이 소녀는 심각한 ADHD 증상으로 사실 병원 검진 기록부에 보니까 자폐증이나 발달장애 중에 증상도 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심각한 ADHD로 부모와 함께 영성학교에 왔었습니다. 뭐 초등학생이어서 부모에게 기도훈련을 맡기고 저는 그 부모만 기도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나 그 부모는 기도훈련이 너무 지지부진했어요. 2년이 넘어서도 이 아이는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죠. 물론 처음보다는 좋아졌지만 제 기대치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기도 내용이 전혀 쌓이지 않고 있었으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이 아들에게 시키는 기도 훈련이 별로 진전이 되지 않았던 이유이죠. 그래서 저는 이미 딸에게 기도 훈련을 시켜 이 ADHD 증상을 완쾌시킨 다른 자매에게 이 부모의 기도 훈련을 맡기고 감독하며 저에게 감독 레포트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부터 혹독한 기도 훈련이 시작되었죠. 최근 병원의 검진을 하고 기록부에 의하면 한 80%는 완쾌되었다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사실 부모의 기도 내용의 부족으로 아들이 치유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자, D자매인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 자매는 성인이며 어머니와 언니 가족과 함께 영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올 때는 환청과 환각 등의 정신분열로 정신병원을 전전하다가 영성학교 오게 되었죠.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온 사람들은 완치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와 코치인들의 축출 기도로만 치유되기 때문이에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정도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신질환에 시달린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 후에도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되는 수준까지는 실로 오래 걸립니다. 그 이유는 미호경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고 이들을 쫓아내는 기도의 내공을 쌓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부모와 가족들의 중보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특히 한 집에 살고 되는 경우는 가족들의 기도의 내공이 이 자녀의 치유의 상태와 동전의 앞뒷면처럼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이 자매는 어머니와 같이 한 집에 살면서 같이 기도하고 영성학교에도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아주 밀접한지 보여주는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제가 꿈을 꾸고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는지 어떤 건물에서 총을 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놀라서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총을 쏘는데 다행히 저한테 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면서 말이에요. 이 메이데이는 조난 구조 신호입니다. 그런 와중에 꿈을 깨게 되었는데, 그런데 꿈을 깨고 나서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가 하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옆에서 잠을 자던 딸에게서 나는 숨소리였어요. 딸의 숨소리가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면서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내용은 그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신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어머니의 사위가 한의사인데 처제의 진맥을 해보면 어머니의 기도의 진도에 따라 처제의 상태가 그 정비를 한다고 한 말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 말이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자매의 상태가 나빠질 때면 꼭 어머니의 기도가 떠내려갈 때였고 자매의 상태가 좋아지면 어머니의 기도가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정의 중보기도의 내공이 자녀의 영적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더욱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영성학교의 부모 중에 자신의 기도를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집에 사는 자녀의 영적 상태가 나쁜 경우도 적지 않아요. 자녀들이 귀신의 머리를 공격하는 현상인 두통이나 혼미함은 물론 미호경이 생각을 콕 집어서 넣어주는 경우도 허다한데도 부모는 자신이 기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은 귀신이 공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들의 경우를 들어서 부모의 기도의 내공과 신앙 성적표를 자녀의 정신질환의 경우를 보면서 그 연관성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영적 상태나 혹은 학교 성적, 대인관계, 삶의 문제, 혹은 기도의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의 결과는 부모의 신앙 성적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귀신들로부터 오랫동안 눌림을 받는 상태를 끊지 못한다면 어린 자녀들은 귀신들의 손쉬운 공격감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과거나 현재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현대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질병을 기도로 고치는 일은 교회 안팎의 창궐한 가짜 치유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2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장애가 회복되는 사역,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역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실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입니다.